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전해주신 저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지혜 그리고 삶의 지침들 저희들이 배우고 또 마음에 담아서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읽으신 대로 두 렙돈의 과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보통 헌금에 대한 설교구나 하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헌금의 액수? 아니면 드리는 정성? 이 에피소드의 중심 인물들은 당연히 과부와 부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둘의 헌금하는 모습들을 대조하시는데 과부의 헌금이 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비 전부를 탈탈 털어서 드렸으니까. 두 렙돈이면 남자 일꾼 한 명이 반나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양의 절반 정도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 일꾼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여자 일꾼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일해서 받는 웨이지에 성차별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 여자는 과부예요. 더군다나 남편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여자들에게 개방된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에 비해서 동일한 노동 시간 대비 페이가 적겠죠. 지금처럼 전문직 여성 같은 것이 이런 것은 꿈 같은 시대고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두 렙돈이 생활비의 전부면 과부의 소득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겠죠. 하루 이상을 버틸 만한 소득 수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부의 생활 패턴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생활 보호자, 생계 보호자 이 삶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굶거나 그러겠죠.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다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성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과부의 정성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보통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 연구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 설교들을 참고해 보기도 했고요. 대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과부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죠. 부자들은 아주 대조적으로 정성이 부족하게 보이죠. 따라서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부자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과부를 본받아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본문을 놓고 정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본문에는 부자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해볼 따름입니다. 짐작하는 거죠. 부자들은 의례 교만하고 인색할 거라는 그런 선입견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리에는 어떤 스크루지와 같은 그런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 좀 심하죠. 미국 문화에서는 부자들에 대한 그런 반감이 좀 덜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에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가진 것 중에서 조금만 떼어서 생색만 내려 했다는 그런 인상이 들죠. 그런데 이 또한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그 부자들을 또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부자들 역시 제대로 정성껏 헌금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본문에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정의, 소셜 저스티스 이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헌금함은 그냥 단순한 헌금함이 아니에요. 연보궤를 말합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이라는 큰 체스트를 놓고서 헌금을 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도 이런 헌금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연보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헌금함은 바로 연보궤를 가리킵니다. 그럼 연보궤란 무엇일까요?
크게 분류해 보자면 유대인들에게는 11조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연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11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이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어떤 셀러리, 생활비와 같습니다. 11조로 성직자들의 생계를 보조하고 성전 관리를, 건물 같은 거를 관리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신명기, 모세오경 등을 읽어보면 성막을 모세가 세운 후에 각 지파들로 하여금 무엇을 걷죠? 11조를 걷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키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입이 없겠죠. 그래서 모세가 다른 지파들에게 11조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생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11조가 아닌 헌금들 중에 연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이란 기부하다, 내놓다라는 뜻이고 또 보란 돕는다, 보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을 돕기 위해 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죠. 이 연보를 목적으로 하는 궤를 성전 어디에 놓았다고요? 성전 입구에 세워놓고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이 연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며 가며 연보기 앞을 지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강제적으로 연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연보궤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내가 연보를 하는지 또 안 하는지 다 공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라보고 계셨다고 나오죠. 또한 그 당시 화폐라는 게 뭐 지금처럼 크레딧 카드가 있지는 않았겠죠. 모두 다 동전이었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떨어지는 소리가 다릅니다. 한두 푼이면 딸랑딸랑 하고 떨어지겠죠. 근데 한 움큼 이렇게 집어서 떨어뜨리면 어떨까요? 우르르 하는 소리가 나겠죠. 얼마를 내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창피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2렙돈 넣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이 시청각적으로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과부라 할지라도 연보궤를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무한한 상황입니다. 연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우이웃을 돕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도리어 불우한 이웃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호주머니를 열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복지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 과부가 연보하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복지 시스템이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는 희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7년이나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 희년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빚을 졌든 또는 종살이를 했든 조건 없이 탕감해주거나 또는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사회 정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사회 정의에 관심 있는 소수의 교회들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또 다른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왜 굳이 빤히 쳐다보고 계셨을까? 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부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셨을까? 그냥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연보궤라는 게 본래 목적이 불우이웃 돕기라면 부자들의 헌금이 훨씬 더 귀중하지 않을까요?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를 해봤자 기껏해 한두 푼입니다. 이 부자들은 과부가 할 수 있는 연보의 몇십 배 또는 몇백 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불우이웃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잘했다 또는 너희들 못했다 판단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저 풍족한 중에 넣었다. 이런 점들을 고민하면서 보이지 않던 어떤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보이게 되니까 더 이상 이 본문은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어떤 사회정의에 대한 비판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몸이 가겠죠.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손이 갑니다.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고 또 우리의 생활이 결정이 됩니다. 장로교 목회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장로교 다니시죠? 버클리 중앙 장로교회. 자, 장로교 목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목회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 예배에 모여서 이렇게 설교를 듣죠. 또는 성경 공부를 다들 하시죠. 그런데 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시나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고 하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장로교의 기초를 놓으신 칼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경건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이걸 피에타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장로교 영성의 핵심 가치가 바로 피에타스, 경건입니다. 그런데 경건이 도대체 뭘까요? 경건. 아, 이분은 정말 경건해.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 지식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이시고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아우라가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 경건하다고 우리가 느껴지나요? 만약에 그렇게 느꼈다면 우리가 지금 경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감동과 감화를 받은 후에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사랑과 긍휼에 이르는 것이 경건입니다. 칼빈에 따르자면 경건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영어로는 마인드로 해석하죠. 마음. 사실 마인드와 하트입니다. 한자로 마음 심자가 있죠. 원래 하트로 해석이 되죠.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 마음심은 어떠나요? 마음심? 마음? 마인드 앤 하트죠.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경건의 주 목적이 바로 이 마음의 감동과 감화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하기 위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따라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경건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숱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또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뭐죠? 밖에 나가서 뭐 사 먹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만 경건한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의 겉모습만 있지만 경건의 속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속이 차 있다는 것을 뭘로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우리가 경건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내 자신이 외식하는 자 같지 않나요? 마음이 찔리시나요? 그런데 크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이 당연해요. 예수님이 저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는 저들이 외식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식을 자랑삼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었기 때문에 외식을 하면서도, 다시 말하면 자아 성찰을 도무지 모르던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연보계가 성전 입구에 놓였다고 했죠. 성전 입구. 성전의 구조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보통 여기 교회 구조와 좀 비슷합니다. 다만 수십 배 더 큰 규모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성전 정문을 들어서면 넓은 안뜰이 나옵니다. 우리 주차장처럼. 그거를 코트야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 성전 본 건물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처럼. 성전 입구라면 바로 이 본 건물 입구 앞을 가리킵니다. 성전 안뜰에는 물론 성직자들도 있었겠지만 온갖 잡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 안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매대를 전부 다 엎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름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먼 타지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보통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등 재물들 같이 데리고 오죠.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데려오다가 상처가 나거나 병이라도 생기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제사 규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흠결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뜰에 들어와서 이렇게 매대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매대를 엎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상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지금 3차 상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직업이 불경하게 되는 꼴이에요. 우리 문화의 유교적인 어떤 산업공상의 유산이 이렇게 뿌리 깊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에 따르자면 어떤 직종이든 어떤 직업이든 다 신성한 겁니다. 아무튼 성전 안뜰은 상당히 시끄러웠겠죠. 장마당이니까. 성전 정문 앞으로 가보면 소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풍경이 좀 다릅니다. 성전 안쪽, 다시 말해서 성전 안뜰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흥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란스러운데 성전 정문 밖에서는 들고 나는 사람들이 많죠. 뿐만 아니라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북새통이 따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성전 근처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어때요? 눈을 고쳐주시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서 고쳐줍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게 보통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오거나 또는 돈을 지참을 하고 성전 안뜰에서 재물을 구입을 하려고 하겠죠. 항상 돈이나 또는 돈에 상응하는 어떤 물건들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걸하기에는 딱 적당한 장소가 바로 성전 근처나 성전 입구입니다.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부정하다고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성전 안은 거룩한 곳이니까. 사족이지만 예수님께서 몸과 피로써 이것을 혁파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인가요? 찢어졌다고 나오죠. 거룩한 곳과 부정한 것, 구분하던 어떤 구약의 패러다임을 예수님께서 혁파를 하신 것입니다. 이 상징으로서. 이후로 기독교에서는 어떤 신분이나 성별, 나이, 장애, 어떤 여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막론하고 차별 없이 한 곳에서 같이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정문에 들어가는 대신 그 앞에서, 성전 정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들이 하루 이틀만 와서 구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와서 구걸을 합니다. 그게 왜? 그들의 생계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면서부터 못 걷는 자도 날마다 와서 구걸을 한다고 나오죠. 이제 성전 안팎의 상황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이 풍경들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러 오든 제사를 지내러 오든 또는 연보를 하러 오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기도를 하러 성전에 왔습니다. 정문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사유로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정문을 넘어서서 안뜰에서 사고 파는 장사꾼들을 지나서 성전 입구까지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입구 앞에는 연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주머니에는 돈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연보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정문을 지나치면서 이미 상당히 적선을 했습니다. 적선을 하지 않고서 기도하러 들어올 만큼 낯이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도 않습니다. 연보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빤히 쳐다봅니다. 나는 현재 떵떵거리지는 못해도 먹고 살만합니다. 연복에 돈이 쌓이면 불이웃들에게 쓰여질 게 분명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들도 불우이웃입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적선을 하고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해야 되나? 고민스럽겠죠. 그들도 이미 넉넉하게 적선을 받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하나만 더 상상을 해볼까요? 나는 현재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자란 소리를 들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구걸하는 사람들이 오늘따라 너무 넘쳐납니다. 사회적 지위상, 체면상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적선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대중 없이 하다가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정문을 지나서 성전 입구에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연보계가 보이네요. 아직도 전대에는 지갑에는 돈이 꽤 남아 있습니다. 부자니까요. 연보를 하면 조금 전 지나친 불이웃들에게 혜택이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별 고민 없이 연보계로 쪽으로 몸이 향합니다. 전대에서, 그 당시는 주머니겠죠. 전대에서 한 움큼 집어넣어서 귀 안에 집어넣습니다. 떨어진 소리가 우당탕 하고 떨어집니다. 우르르 하고. 하나님 앞에 뿌듯합니다. 그런데 왠지인지 저쪽에서 한 사람이 빤히 쳐다보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눈치가 좋은 눈빛은 아닙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현재 가난합니다. 일거리도 많지 않고 있어봐야 허드렛 일 뿐입니다. 페이도 보잘것없습니다. 보호막이 돼줄 남편도 없습니다. 과부라고 여기저기서 서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정문까지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전투 현장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손을 내미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니까요. 적선을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모른 척 하자니까 내미는 손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전대에는 딱 동전 2입.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동전 2입이 내 생활비 전부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죠. 오늘 써버리면 내일은 먹을 것을 구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성전 입구 앞에 서서 기도를 하면서 가슴에 쌓였던 것을 다 털어놨어요. 후련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빤히 쳐다보네요. 후련했던 속이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내 양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정문 앞에서 내밀던 불쌍한 손들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힘든데 저들이 내 처지보다 더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난 사지가 멀쩡한데 웬일인지 눈가에 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연복에 전대에 있던 나머지 동전 2입을 다 넣었습니다. 소리는 작습니다. 땡그랑. 하지만 맑고 경쾌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를 쳐다보던 저 사람의 눈길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부자들을 안 이꾸어했는지 어쩐지는 사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서 그냥 유추할 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꾸짖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저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고만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비교되면서 되려 못나 보이기까지 합니다. 가진 것의 일부만을 연부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과부보다 몇십 배는 더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전 소리가 요란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과시하고 싶어서 일부러 저랬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기억하시죠? 하지만 떨어지면서 소리 안 나는 동전이 있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과부와 비교를 당해야만 할까요? 부자들이. 칭찬을 못 들을 망정. 사실 부자들이 헌금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부자들이 연보에서 잘못된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닿는 한 연보를 많이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칭찬은커녕 과부에게 비교 대상이 되지요. 저는 바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무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정문을 들어서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연보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구걸하던 자들, 성문 밖에서 구걸하던 자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지만 구걸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쓰럽게 느껴져서 가진 돈을 모두 주고도 그 연민이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거죠. 마태복음 22장에 여기 써 있습니다. 아까 이 뷰레틴을 보다가 이것을 읽게 되었는데요. 22장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둘 중 누가 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마음이 이웃에게 더 머무르고 있었을까요?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데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몸과 손이 마음을 따라갑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경건할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대조합니다. 당연히 부자들이 더 경건해 보이겠죠. 입는 옷, 사회적인 지위, 더 경건해 보이겠죠. 허름한 과부보다는 더 경건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묻는 겁니다. 누가 더 경건하느냐? 이것은 경건의 경건의 모양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묻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하셨을까요? 수족을 쓸 수가 없어 구걸로 연명해야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전대에 넘치는 돈이 소용이 있을까요? 마음이 머무른다면 전대에 넘치는 돈으로도 부족할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이런 여타의 상황들을 감안하더라도 부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지 상상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들 아메리칸 드림이 있으시죠? 사연이야 다 다르겠죠. 상황도 다 다를 것이고 꿈이 있다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신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는 사지마저 불쌍한 이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들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미국 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우리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공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든 장기든 공부를 무사히 마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에게 자녀를 키우시는 가정들은 교육 문제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인 목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목표가 있다는 것은 이루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무언가, 우리가 목표라는 그 무언가에 머무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 무언가가 과연 경건한 것인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 같은 연보라도 과부의 마음은 이웃에게 있었습니다. 부자들의 마음은 이웃에게 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삶의 목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저 풍족한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서 넣었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은 가진 것을 모두 다 넣었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혹 타양 생활을 하면서 타지 생활을 하면서 소중하지 않은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빤히 쳐다보신 이유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진정 소중히 여겨야 할 것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